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지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의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영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쳐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요, 그 중세 시대 때 기독교 역사에서 그 중세라는 시대 그때의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데 말씀에는 적어도 네 가지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또 역사적인 뜻, 또 비유적인 뜻, 또 그 말씀이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뜻,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네 가지 또는 세 가지로 얘기하기도 하고 5가지로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몇 가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은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그 시각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설명이 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을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요건 요거다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다른 거는 다 틀렸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에서 이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중심을 꿰뚫고 흐르는 가장 중요한 줄거리,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변함없이 정확합니다. 그 줄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메시지가 중심 줄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은 스스로 범죄해서 죄에 빠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성자를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가셨는데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고 또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일시적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사이 기간을 살고 있는 거죠. 독생성자가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세 이렇게 얘기할 때 종말의 시간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이 이게 종말의 기간입니다. 이 줄거리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다르게 번역될 수 없고 또 다르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기독교 올바른 신앙인가
아니면 이단인가, 그거를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제 특별히 삶에 연관된 것들, 또 인간 역사에 연관된 것들, 그런 거는 성경은 언제나 다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서나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이나 특별히 이 묵시록적인 책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 이렇게도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쟁과 또는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 세상이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강한 역사가 개입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종말에 대한 거를 주로 적은 거를 묵시론적인 책들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기 표현에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근데 다니엘서 말씀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면서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읽는 대로 그 당시에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나라들의 흥망성쇠 거기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해석한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직접 써 있는데 보면은 이 순양은 메대와 바사다. 그리고 순념소는 그거는 헬라의 왕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성경에 직접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대 바사 그러면은 다니엘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그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해석자들 그리고 올바르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해석을 했듯이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보다 한참 뒤로 와서 나중 시대에 또 연관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로마 시대 이런 때는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서 말씀이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고 또 로마라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막 진행되는 이런 일들 이제 거기에도 연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 가운데 황색, 말 이런 게 있어요. 황색, 누런색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황색을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동양 사람들 이쪽으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근데 여러분과 우리는 황인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백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는데 인류 역사를 보면 몽골 민족이, 몽고 제국이 굉장히 커지면서 몽고 제국이 서쪽을 점령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로마 거기까지, 로마 제국 영토까지 몽골이 침입하고, 그리고 또 터키나 이쪽에 오늘날의 이슬람권이죠. 그쪽이 무지무지하게 강력해서 이 서구 쪽을 막 압박하고 또 다스리고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역사에는 황색 공포증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임금 또는 천자를 상징하는 굉장한 색깔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란색, 황색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붉은색. 특별히 노란색, 누런색은 이거는 황금, 금색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이 붉은색하고 이 금색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죠. 우리나라도 임금이 입으신 그런 어의 같은 거 보면은 황색 이런 게 들어가죠. 동양 문화권에서는 황색은 그렇게 천자의 색깔입니다. 그런데 서양 문화권에서는요, 황색 그러면 뭔가
불안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나중에서 이제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그렇게 떠올렸어요. 또 예수를 믿고 나서 신학교 가고 이러고 나서 중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색이 가지는 의미를 배우잖아요. 그죠? 대개 파란색은 뭐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또 소망이다. 뭐 이런 걸 많이 하고요. 근데 황색은 불안한 색깔. 그래서 뭐 서양 미술가 중에서 고흐라는 화가도 그랬고 황색이 많이 쓴다. 그거는 뭔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서양 역사 이런 거는 바로 황색 공포증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또는 계시록이나 여러 책 가운데서 특히 계시록이 나오는 황색 이거는 서구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몽골이라든지 또는 터키 쪽이라든지 그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성경이 기록된 거는 뭐 몽골이 침입해오고 또 터키 이쪽이 강해지고 뭐 그런 것보다 한참 옛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다니엘은 지금 여러 날 후에 될 일,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날은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하는 며칠 이 정도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한참 후의 일이다 이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절에 환상이 보여진 게 확실하다. 근데 그 환상을 간직해라. 자, 환상이 확실해요. 그거는 뭐 긴가민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니까 확실히 그렇게 돼요. 근데 그 환상을 다니엘한테 말하기를 간직해라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여주시자마자 그 환상을 큰 소리로 선포하고 전하고 뭐 이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다니엘한테 말하기를 환상은 간직해라. 확실한데 왜 간직할까요? 확실하면 지금 당장 크게 외쳐서 광장에서 얘기하고 온 천하에 소리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간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확실한 뜻인데 간직해야 될 때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백한데 그런데 간직하고 깊이 품고 기도해야 될 것도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 역사에서 또는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커다랗게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주 확실한 건데 근데 그거를 간직해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그러냐면 시대가 악할 때, 시대가 어지러울 때.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시대가 대단히 어지럽습니다. 23절에 보면 반역자들이 가득할 때, 득실득실 거릴 때 어떤 한 왕이 일어나는데요. 이 왕이 그 무수한 반역자들보다 더 악하고 더 뻔뻔하고 더 속임수에 능하고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교묘하고 더 폭력적으로 자기 세력을 꽉 쥐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만왕의 왕을 대적합니다. 25절에 보면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 만왕의 왕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요. 다니엘이 살았던 거기보다 조금 후의 시대를 얘기하면 안티오쿠스 4세라는 헬라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 모독적인 그런 행위로 더럽히고 또 신앙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행동을 해요. 근데 이 왕이 얼마나 강한지 감히 누가 대적할 사람,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깨집니다.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악한 사람이 계속 오랫동안
망하지 않고 잘 될 때가 있나요? 있습니다. 사람 삶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한 세대 이상 계속될 때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한 세대는 보통 25년 내지 30년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른이 돼서 철들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악한 자가 꽉 힘을 쥐고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거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니까 분명히 인정하고 그리고 살자. 첫째, 악인이 계속 승승장구할 때도 있다. 두 번째,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다른 도구를 통해서 깨기도 하시지만 가장 악한 악인은 또 가장 강한 악인도 망하는데 하나님이 깨신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가운데서 잘 나 자신을 살펴서 분별해야 된다. 무지무지하게 어려우면 그러면 가장 최소치는 나 자신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분별하라. 나 스스로 나 자신의 내면을 살펴라. 여기에 보면 이 악한 왕은 자기 스스로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스스로 쓰고 스스로 큰 체하고 그러니까 자아가 드러나면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남이 그렇게 하는 거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의 내면을 살펴서 잘 분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직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외치지 않을 거를 왜 보여주셨나?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고 또 오늘자 말씀도 묵상하고요. 오늘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어디를 좀 갈 데가 있어서 그래서 어제 저녁 때 오늘치는 묵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말씀하고 오늘 날짜 말씀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외치지도 않을 거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나? 근데 외치지 않고 당장 말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을 것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로 외치지 않고 기록하라고. 이 다니엘서가 기록됐으니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미래를 소망하며 그렇게 실제로 살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 이제 오늘 날짜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 예레미야가 다니엘보다 먼저거든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 그거를 다니엘이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딱 깨달은 날부터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근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거 지금 당장 외칠 필요 없다. 간직해라. 그런데 왜 그럴까? 그거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요. 자, 그 일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성취되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니까 반드시 성취돼요. 근데 그 일이 성취되고 그 후에도 성도들은 계속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일 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자손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또는 성령이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마리아는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성경에는 가만히 그렇게 묵상해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님의 환상 또는 주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떨 때는 말하지 않는 것도 순종이구나.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는 분명히 인간 역사에 남기는 남아야 돼요. 그 말하는 거 외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기록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 그러면 내 심령이 깊어지고 심령이 강해지겠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지러운 시대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어제 저녁 때 또 한 번 묵상하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오늘의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패역한 시대에 어떤 깨달음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깨달음과 그리고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깊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기록하고 또 그 깨닫게 해주신 대로 살면서 적어도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그런 신앙으로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이 든든한 보루가 밀리지 않고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해주신 주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어지러운 시대에 신앙의 중심 자리로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쓰나미처럼 홍수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불신앙과 또 신앙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이 아닌 자기 고집인 또는 이런 세속주의적인 생각들이 변장한 모습인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많을 텐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들, 그 젊은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가 하나님 앞으로 간 뒤에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질 우리의 가문을 그런 흐름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데 이 말세지 말에 주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간직하며 하루의 삶을 기쁨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교독할 교독문은 봉사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화요여전대와 전도팀을 축복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복음 전도의 꽃이 피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통일한국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알아주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간구하는 것, 우리의 소망하는 것,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건강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넘기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상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은간 목사님의 건강과 또한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강권적인 붙드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셔서 어디에 어떻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구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화요일날 화요여전도회와 전도팀이 운영될 터인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담비가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여동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팀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부침개를 붙이며 음료수를 제공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터인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자마다 주님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통일한 국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 국력에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껏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인들과 국에 있는 정치인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정치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